시편 92편 12절 15절 말씀과 또 이사야 46장 말씀 통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산티아고 노인인데, 이 쿠바섬 해변의 오두막집에서 홀로 사는 호라비 어부였습니다. 고독한 처주였지만 고기잡이를 배우고자 그를 따르던 이 마논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이웃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노인에게 아주 유일한 말동무이자 친구이자 생애 반려자가 되어주고 가끔은 음식도 갖다 주곤 했습니다. 노인은 너덜넉 꿰맨 돛을 단 작은 어선으로 멕시코만까지 출어했지만 젊었을 때는 힘이 장사였고 가장 솜씨 좋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은 지가 벌써 2달 넘어 8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년의 부모는 노인과 함께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노인은 작은 고깃배를 바다에 띄우고 혼자서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점심때쯤 엄청난 청새치, 큰 고기에 낚시 걸렸습니다. 어선보다는 약 2피트나 되니 기르니까 약 아마 61cm, 이게 더 큰 고기입니다. 아주 큰 청새치라고 하는 대어를 잡았는데 해저에서 잡아 올리기는 무척 힘든 고기였습니다. 노인은 고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참아냅니다. 해저문 9월에 바다는 추웠습니다. 고기에게 끌려 노인은 배 안에 쓰러지고 눈이 찢어져 피를 흘리기도 하며 고기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틀째 날 아침이 되는데도 고기는 여전히 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새 소소하게 잡은 다랑어를 생고기로 먹으면서 기운을 냅니다. 또 해가 지고 어둠 이 밤바다에 얼마에 달이 떠오릅니다. 고기 역시 낚시에 걸려서 꼬박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여전히 노인의 고깃배를 끌어당깁니다. 노인은 꾸벅꾸벅 잠이 드는데 사자들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떠오르고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고기는 둥근 원을 그리고 시작하고 조금씩 해면으로 떠오르며 뛰어오르자 노인은 이 거대한 몸통과 자줏빛 무늬를 띤 그 엄청난 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기와의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노인은 고기의 배 옆구리에다가 작사를 들이박았습니다. 고기는 아름다운 몸통을 보이고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이내 은색 뼈를 내보이며 해면으로 떠오릅니다. 사방은 온통 피바다입니다. 노인은 꼬박 사흘간의 기싸움과 몸싸움 끝에 마침내 그 잡힌 고기를 배 옆에다 갖다 붙이고서 밧줄로 묶어 끌고 갑니다. 전체 길이가 18피트니까 5.5m입니다. 무게가 약 700kg이나 되는 1,500파운드가 되는 아주 대물이 잡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손바닥에는 피투성이 되고 근육은 점점 뭉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너도 위대하지만 나 역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노인은 작사를 이용해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데 노인은 운이 텄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의 추격을 받습니다. 이 수많은 상어들이 달려듭니다. 하나의 난관이 사라져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노인은 최초의 상어를 격퇴했지만 2마리, 3마리 계속 늘고
밤이 되자 아예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닥친 대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무기로 해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상어가 달려들 때마다 고기는 뭉덩이로 뜯어나갑니다. 상어를 죽여도 고기살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이 산티아고는 무기 하나 없이 상어와 싸우며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누명한 얘기입니다. 노인은 고통 속에서 낙서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몸으로 배가 해안으로 돌아올 때 이 산티아고는 배 옆에 청새치의 거대한 뼈만 남은 것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노인은 노와 작살과 끝에 칼을 묶은 곤봉 여러 가지 그나마 장비들 맞아 이 상어떼와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씩 잃어버리다 결국에는 모조리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항구에 닫힌 노인은 돛을 내려 감고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는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워서 깊이 잠들어서 그 잠들 중에 사자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마눌이라는 그 소년이 찾아옵니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노인을 돌보고 다음에는 다시 함께 꼭 바다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의지는 그렇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과의 조화, 더 나아가는 내면과의 그 내면과의 싸움을 담아내고 싶은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고독과 인내와 도전정신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중심 주면으로 삼았던 그런 아름답고 뜻깊은 소설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화목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마치 포도나무 한 송이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안식하도록 가나안 땅에 쓰였습니다. 그 땅은 안식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안식할 땅이 아니에요. 바로 안식의 상징성만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정직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이 제주도나 동남아에 가셨다면 야자수 나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곧게 뻗은 나무인데 나무 아래쪽은 가지가 없고 꼭대기, 그 꼭대기에만 가지 겸 잎이 나 있는 건 그런 나무인데 꼭대기에 열매가 다발로 열리는데 그것이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아마 중동 쪽을 여행하신 분들이 주로 사가지고 오시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다말이라는 말이에요. 다말. 열매가 다발로 열려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 이름이 많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고 압살롬의 여동생의 이름도 다말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헬라어로는 포이닉스, 바로 피닉스라고 영어로는 바로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불사조.
이 종려나무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산, 많은 자식을 낳는 다산, 열매를 말하죠. 강인한 생명력. 그 척박한 땅에 연무 많은 땅에서도 생존하는 게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정직하다, 정의롭다,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고 시련을 이겨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의인의 모습을 바로 나타내는 게 종려나무예요. 이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지성소 벽면에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어떤 나무를 꺾어서 길에다 늘어놨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길에 깔았던 이유도 뭐냐면 종려나무가 불사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독립시킬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와 독립전쟁할 때 발행한 동전에 새긴 문양도 종려나무인데 반드시 로마를 이스라엘이 짓밟을 것이다. 다시 바로 다윗 같은 시대, 솔로몬 같은 40년의 이 정말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염원 속에서 바로 종려나무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것은 의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 이 백은 하얗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나무라는 뜻이에요. 삼나무. 다시 말하면 소나무과예요. 소나무. 백향목은 강건하다, 웅장하다, 장수를 상징하고 귀하다, 변치 않는 기계를 상징하고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상징하고 고귀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백향목 나무예요. 레바논의 약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인데 향기가 좋고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최고급의 나무예요. 최고급.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성전의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백향목으로 만든 지성소 벽면에 종려나무 문양을 새겨놨어요. 백향목은 높고 넓게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국가에서도 이 국기에서도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 정도로 레바논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나무의 수명이 보통 몇 년 사냐면 2000년에서 3000년을 삽니다. 그래서 1년에 1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1년 자라는 게. 그게 잘 안 자랍니다. 그런데 꾸준히 자라서 35m 이상 자랍니다. 35m. 그러니까 큰 목재는 1000년 이상 자란 나무인데 이런 나무를 다 잘라 사용해서 지금은 레바논에 약 1200그룹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향같이 성장한다는 말은 빨리 자란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자란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버텨내고 곧게 자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 여호와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렇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꾸준히 변함없이 성장하고 강인한 생명을 가진 이유가 뭐냐?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계속 자란단 말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고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뿌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늙어도 열매 맺고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노년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 친구들은 다 없어지죠. 나를 부양할 사람도 없을 텐데,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고 바로 일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성경에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이 들어도 멈추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세약한 날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안고 구하여 내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노년에 이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가 하얀 머리지만 이 백발은 노년의 상징으로 나이가 들어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줘서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업고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고 구원하시며 지켜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년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구원과 보호를 베풀 것이라는 희망과 의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바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막연한 불안은 확신이 없음에서 비롯된 나의 무의식에서 나온 불신앙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품어주심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덕스러운 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늘 아멘으로 대답하는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리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를 창조하시고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번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15절 말씀, 늙어서도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유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단순한 물질의 결실뿐 아니라 노년은 지혜, 경험, 영향력, 다양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로 보면 바로 늙어도 오늘 말씀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기감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활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늙어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나무처럼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늙어서도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가치를 지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인의 존엄성,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늙어가면 축복입니다. 늙어가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늙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인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교회의 시선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의 시선은 100세 시대는 말을 자주 하죠. 100세 세대다. 사람들이 기대 수명은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과연 삶의 질과 노인의 존엄도 함께 보장하고 있을까? 이 초령 사회 속에서도 노인은 때로는 사회적 부담이나 돌봄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결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노인을 가정과 공동체의 지혜로운 뿌리로 봐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신앙의 증인으로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노인들은 존경하고 그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노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나고 바로 하얀 백발 노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노인들을 존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부원의 공동체는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필요할 때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4대 의무 중에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는 바로 여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은 잊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잊은 존재가 아닙니다. 노인은 기억의 소자이며 신앙의 전달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어지는 영적인 깊이를 지닌 존재로 노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몬을 아시죠? 예수님을 아기 때 성전에 안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라고 노래했던 시몬은 나이가 들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지향하는 이 노인복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노인. 여러분 혹시 쇠약함, 고독함, 그리고 쓸쓸함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노인의 희고 센 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니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광의 멸관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쌓은 믿음과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의대한 책과 같습니다. 그 책에는 젊은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용기와 헌신과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낸 깊은 신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들의 땀과 눈물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든든한 주춧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값진 교훈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밝혀준 등불과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전 문화와 전통사에서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글자가 없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곧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지식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세월을 거치며 쌓아온 이야기, 부족의 역사, 생활방식, 전통의 의학, 농경기술, 수많은 정보가 그 노인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노인 공경의 의미를 넘어서 세대 간의 지식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분의 죽음이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공동체가 귀중한 자산을 잃는 것 같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pastoral care of the elders, 엘더리란 말이 있는데 고령자를 위한 목회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면 노인의 외로움이나 무력감이나 영적인 공허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인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하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늙음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늙어짐이 하나님 은총을 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노인을 존경해야 됩니까? 노인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념적 구호로만 사용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주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인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교회의 일관된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늙어가는 이들의 신앙은 뭡니까? 바로 늙어가는 신앙은 축복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노인의 존엄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준비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시간이 흐르면 늙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늙어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이자 시간이다. 여러분, 교회는 고령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마는 여러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신앙의 지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르신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신앙의 직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도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늙어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여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남에 온전하게 하고, 이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가 우리 사회에 현안의 하나로 등장해요. 은퇴해서 숨질 때까지 1인당 얼마를 준비한다느니, 노후 준비는 역시 부동산이 최고라느니 해결책이 백가쟁명입니다. 근데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젊을 때를 인생의 아침이라고 한다면 늙은 때는 인생의 황혼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에 추수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도 잘해야지만 마침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정의 미를 강조하겠죠. 동양에 유명한 책은담이 있습니다. 이 책은담의 책에 보면 인생을 보는 데는 그 전반생을 보지 말고 후반생을 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늙어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젊어서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처럼 늙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완고한 고집, 지나친 소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 현역에서 은퇴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 80에 자기 민족을 구천한 대업을 수행했습니다. 늙어서도 얼마든지 만일매를 맺으면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늙을 때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미국의 사갈로 불리는 리버만이라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요. 81세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폴란드 출신인 리버만은요, 9살 때 단돈 $5, 한 6,000원 들고 미국에 이민 왔어요. 돈 6,000원 들고. 그 맨하탄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인데, 리버만이 74살에 은퇴하였습니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소일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바둑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요. 그래도 혼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봉사요원이 찾아와서는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리버만은 화실을 찾았고, 그때부터 한 2달여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는데, 그 나이가 81세가 됐어요. 81살. 이 화가 리버만은요, 일약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갈로 불렸고, 그의 그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는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너무나 듣지 않았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시도 않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 좀 들면 이제 늙었다는 늙은 행상을 나옵니까? 옷 차림새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이 시인은 나이가 많아 늙어 백수가 될 때 단순히 인간의 본능으로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래 살고 싶은 본능이 다 있어요. 없다고 많은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게 옛날부터 3가지 거짓말이 있잖아요. 첫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2번째가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3번째가 노인이 말이요, 늙은이가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런데 본능적으로 오래 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래 사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시인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도록 나의 수명을 더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람이 늙어서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을 지난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 갖게오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상담해서 인생의 성공의 삶을 안내줄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노인들 공동체의 지혜로운 기둥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29절 말씀에 젊은이의 힘은 그의 영광이요 노인의 흰머리는 그의 아름다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름의 흔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이 있고 지혜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젊은 세대를 인도하고 공동체를 굳건히 세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쇠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더욱더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늘 푸르고 즙이 가득하여 신선하도다. 즙이 가득하여 신선하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인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할 일 중에 하나는 후배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해서 어머니 윤회계와 외할머니 그 로이스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여사는요 지금도 한국교회 애창하고 있는 한국교회 찬송가 22곡을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이 크로스비는요 어렸을 때부터 질병으로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노년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랑한 성격을 기르라고 애써왔습니다. 자기 성격이 명랑한 성격, 안 못 보는 이 불행한 인생이지만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이지만 명랑한 성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명랑한 성격을 갖도록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그래서 이는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고 어디 가든지 명랑한 사람이 되겠다. 그 원숙하고 풍요로운 기쁨이 넘치는 노년기를 보낸 것이 자기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인이고 싶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멋진 자아성을 꿈꾸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는 그런 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으로 나무는 늙어서 고목이 되면 결실 못하잖아요. 진액이 말라버리고 입이 영양이 부족해서 누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배우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새 것을 배우고 새 시대를 이해하고 어찌하든지 새 시대에 뒤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상으로 보면요 나이가 많다고 머리가 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통으로는 자기 스스로 나 이제 늙어서 둔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 이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속 사람이 사로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타고르이.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가므로 내가 젖는 너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그래야 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돛을 높이 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신랑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뭇잎은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과일은 과일이어서 익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곡식도 거두게 될 때 제일 아름답고 햇빛도 서산 낙조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생의 노년 시대도 인격과 믿음이 완성하고 아름다워질 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원만하고 이해성이 많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격을 기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세 넘었습니까? 이제는 나도 늙었어요, 사실. 때문에 성도가 늙어가는 것은 서글프지 않습니다. 추한 늙은이로 죽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노년 시대는 인격이 완성하고 아름다워질 때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그건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지만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마음은 20대예요. 네. 저는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골에 산소에 가서 하루 종일 풀 뽑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불볕 속에서 풀 뽑고 왔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여러분, 젊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늙습니다. 그 여정이 외롭고 무가치하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어른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함께 걷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늙어감 속에서도 특히 안나와 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을 증가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노인의 존엄을 기억하고 실천한 삶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노인을 공경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